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서를 읽어오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심판의 말씀과 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 말씀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초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700년 후에 있게 될 메시아의 구속 사건까지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사온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나 고난 사건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커다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는 옛날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된 사건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설교하신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고, 중간중간 인용을 많이 하신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언서의 정석이고 가장 중요한 책인 이사야서를 차분하게 한 번 더 묵상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6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장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신실한 종들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내용상으로 본다면 65장까지만 있어도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했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함으로 시작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마무리된다면 누가 봐도 은혜로운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6장은 또다시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6장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66장을 더 기록함으로써 선지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말해줌으로써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진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아멘.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큰 능력을 가진 신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은 그저 보좌에 불과합니다. 하늘이 보좌라는 1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측면의 하늘이라는 공간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높은 곳이라 여기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땅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이고 땅이 발판이라 말씀하시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화려한 신전과 멋진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곳에 자신들의 신이 거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성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역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계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공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올 때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2절 보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라고 표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왜 교회 가야 합니까?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과 심판하실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먼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이야기하는 8가지 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떤다라는 단어, 하레드라고 하는 단어는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느끼는 경외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가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곧바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나 치료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약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병원에 권위 있는 의사가 이 약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무섭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약을 잘 먹을 것입니다.
식후 30분에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밥을 먹자마자 아마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약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꼬박꼬박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졸게 되고 학교나 강연장에서 듣는 세미나처럼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도움이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사야 마지막 66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처참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긴장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야. 저대로 살면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들을 거야. 나쁜 소리 안 하니까 아멘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좋은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마음으로는 살인을 하는 것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돼지의 피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나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가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올바른 제사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느냐, 참석하지 않았느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종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그저 구술하거나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잡신과는 달리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로 따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렸지만,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지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열심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교동문도 소리내서 하고 말씀도 두려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처음 부분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없이 손에 피가 가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6장이라고 하는 긴 이 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또 한 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66장 4절 비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받을 형벌을 택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재앙을 보낼 것이라. 이것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목 놓아 66장에 걸쳐 말씀한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자를 찾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고 죄를 애통해하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